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요, 도플갱어, 연예인 도플갱어 닮은 꼴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가인 씨, 제가 아주 그 대학생 때 좋아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가인을 닮아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한가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한가인 씨와 김동준 씨 맞습니까? 이 김동준 씨가 남매처럼 닮았지 않습니까? 남매처럼 닮았죠. 제가 김동준 씨가 여장한 모습을 봤는데 진짜 한가인 씨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닮은 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봉원과 정봉원. 예, 원래 정봉원이 아니죠. 정재영 씨입니다. 작곡가고 아주 그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너무 닮았죠, 이봉원과. 그래서 정봉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닮은 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바퀴 강도사님과 아사다마오. 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뭔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길쭉한 코, 저 미소까지도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아사다마오 씨, 죄송합니다. 고메나사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 닮은 꼴이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야기도 굉장히 닮은 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의 표적은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오병이어의 표적과 많은 부분에서 닮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기록해 놓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한 달 전에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 달 전에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한 달 전 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런 표정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되짚어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목자와 임금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잔디에 무리들을 누이시면서 떡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한 그 참된 목자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생명의 떡 예수인데요, 이 생명의 떡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41절 42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태어난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신 동네는 어디죠? 예,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장년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이주해서 살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설명해 줬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 다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은 봤고요, 그 기적을 설명해 주는 자리에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도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에 오면 거의 똑같은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이 지금 큰 무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배고프겠다, 이 무리들 그냥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제자들에게 운을 띄우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의미가 뭔지 그 설교를 다 들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지난번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먹이세요. 다시 이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세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니,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반응 때와 똑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보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때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이 답답하 하면서 머리를 콱 쥐어박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희 중에 가진 게 뭐가 얼마나 있냐? 보리떡, 떡 5개, 떡 7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똑같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무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나눠줬더니 4,000명이 그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0명. 엄청나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 남자만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좋게 넘는 인원이 이 떡 7개로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불리 먹고 끝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차게 남았습니다. 12바구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2바구니를 거두었고요,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설명하기로
10이라는 숫자, 12지파, 12사도,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이에요. 7.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6일 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죠. 그죠? 그래서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안식년. 이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쉬어야 돼. 한 해 동안 다 쉬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안식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안식년. 7년째가 되어지면 이 한 해는 일도 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6년째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 7년째까지, 그리고 8년째 농사할 그때까지 먹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 완전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12바구니를 거두었을 때는요, 12바구니에 거뒀습니다. 근데 7광주리는요, 광주리에 거뒀어요.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도구였고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도구였는데 바구니에 비해서 광주리는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12바구니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7광주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지금 뭘 이야기해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말처럼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야에 계시니까 그곳이 광야지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7광주리가 남을 정도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는데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칠병의 기적은 내 잔이 넘치는 기적, 풍성한 기적이었죠. 배불리 먹고 넘치는 상태. 자, 여러분, 이 경험을 제자들이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2번 한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경험을 했고 7병이어의 기적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7병이어의 현장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이게 확실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 서쪽 어떤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힐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런 존재면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당신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그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여러분, 빈들에서는 떡이 몇 개 있었어요? 5병이요. 떡이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죠. 광야에서 7병이요. 떡이 몇 개 있었어요? 7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배에는 떡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대요. 이 배에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배 타고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좀 전에 자신을 힐난했던,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은요, 빵을 부풀게 하는 어떠한 재료인데, 이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리고 헤롯 당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너희들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빵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이 배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이 없음을 가지고 서로 수군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17절부터 21절,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다 보고도,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그 설교 다 듣고도, 너희가 다 보고 다 들었으면서도 아직 모르겠냐?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들었던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헤롯의 누룩. 여러분,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신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마가복음에는 헤롯,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때문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못 깨닫냐면 이 누룩이 너희한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이미 바리새인의 교훈, 그리고 헤롯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영적인 눈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알겠지만요, 벳세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방에 고치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고치고 난 다음에 침을 발라서 눈에 안수하시면서 고치니까 뭐가 보이냐? 사람하고 나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세요.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가려 있는 그 맹인과 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눈을 2번 안수하심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헤롯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의 누룩, 헤롯의 교훈이 과연 뭘까요? 일단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헤롯의 교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의 누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말이 다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유대의 분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이들은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일당과 굉장히 친분을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친분 정도가 아니라요, 헤롯 당의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 이 헤롯의 누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알아야 되겠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아까 제가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의해야 할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제사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다 알잖아요. 제사장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레위지파, 이게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레위지파.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아니었음에도 사두개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지파 사람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 아론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 엘라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 아들 비느하스 레위 지파예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보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뭐냐 하면 세습이에요. 세습.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혈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줘야 대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뇌물을 주고 수리아 총독이나 아니면 그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대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뇌물까지 주면서 대제사장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뇌물 이상의 돈을 거둘 수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완전 이거는 시장판이에요. 난장판이에요. 소, 양,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바꾸는 환전상까지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 쫓아내시죠. 이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 사람들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은요, 야 이거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야. 대단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로마에 뇌물을 주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지면 어디선가 그 바친 뇌물을 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친 뇌물의 이상의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사의 제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 가지고 오셨죠? 조금 있다가 예배 설교 끝나면 헌금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돈으로는 헌금할 수 없어요. 그 돈으로는 헌금할 수 없고요. 여기 로비에서 제가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난 다음에 경산중앙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코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따로 있다. 근데 한 코인에 10,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1,000원, 5,000원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 한 코인도 못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6월절에 유대인들의 남자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열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 남자만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 100만 명이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양과 소를 파는데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최소 7배 시중 가격에. 그러니까 나는 한 10만 원 정도면 양 한 마리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성전에서 파는 양이 70만 원인 거예요. 그걸 안 사면 제사를 못 드려. 대폭 이득을 취했겠죠. 엄청난 이익을 취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이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구약 성경 보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죠? 원래 한 명입니다. 아론이 죽어야 그의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엘라살이 죽어야 비나스가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 안나스의 집에 갑니다. 그랬다가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인데 이 둘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야바의 집에 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직을 1년 임명으로 로마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1년으로 뇌물을 내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6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잖아요. 그 모든 절기 안에 자기들이 로마에 바친 그 뇌물 이상의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줄 섰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축복,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었죠. 당연히 사두개파들은 헤롯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속주의, 현실주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을 따라서 오로지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래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봐도 너희가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노아의 때.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한 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다시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예요? 시집 안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시집 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어디 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에 온통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그것 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홍수가 날 때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누룩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목사님 설교 좋았다,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안 바뀌는데. 뭐 좋았다, 여러분 설교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네? 내한테 있는, 나에게 있는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지 직면하십시오. 깨트리세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포기할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들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봐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맹인이에요. 맹인. 교회에 나오는 맹인. 사두개인의 누룩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특세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그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두개인과 함께 늘 등장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짝으로 계속 쌍으로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그룹이 같이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께 함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완전 극과 극인 사람들이에요. 극과 극인 사람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바울이 공회 구성원들을 딱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 가보니까 일부는 여당이고 일부는 야당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색깔이 딱 다른 거예요. 바울은 무슨 파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지금 나는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툭 던져요, 바울이.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하거든요. 앞서 살펴본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특별히 로마와 헤롯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발버둥 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계속 책망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두개파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성전 청결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성경 있으면 요한복음 한번 2장을 펼쳐보세요.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펼쳐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장 펼쳐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 다 몰아내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부역하는 그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세요. 다 몰아내시고 난 다음에 2장 23절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권을 취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듯이 빼먹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인 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속 시원했던 거예요. 아우 진짜 사이다.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가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싹 쓸어버려요. 와, 너무 좋다. 저분 뭐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요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자, 자막 지워주시고,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고 누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는 누군데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했던 행동, 그거 정말 옳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딱 등을 돌려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해요. 헤롯 땅은 사두개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원래 극과 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 둘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 언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과 손을 잡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율법과 전통. 율법과 전통이에요. 얘네들은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따지자면 명예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돈이에요, 돈. 뭐 철판 까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 한 마리 70만 원 파니까 기분 나빠서 표정이 일그러지겠죠. 그 표정 상관없어요. 70만 원 버는 게 최고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얘네들한테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율법과 전통을 예수님께서 막 무시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세속주의, 현실주의였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 형식주의였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잘못된 것은 알겠어요. 탐욕에 눈이 멀면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만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사두개인의 누룩보다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지만, 그렇지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이 좀 낫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이 안 나오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앞에 나와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앞에 나옵니다.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현실주의와 형식주의가 전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교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아닙니다. 왜냐?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둘 다 사실 누구로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헤롯 땅에 들어가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죠.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신을 향한 존경이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을 대적했죠? 자기 자신 때문이죠. 왜 율법주의, 그 율법과 전통을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갔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향했던 그 명예가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추구하다 보니 세속주의자가 된 것이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위해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둘 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도 보고 여러분 다른 레위기에도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십시오. 다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냥 새긴 우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저기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갓바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세속주의자가 된 것,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가 된 것, 다 그 시선이 오롯이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주십시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풍성한 칠병여의 기적,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벳세다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 힘들다는 것도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다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이 끝나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그래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요,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을 옮겨서 주님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